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진 나라. 우리가 찬양할 때도 십자가에 대해서 계속 찬양을 하는데요, 정작 신앙생활 때는 그 십자가와 너무 동떨어지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요, 잘 묵상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억울한 사람이 많고 또 조롱당하고 고통당하고 눈물 흘린 사람을 왜 하나님이 방관하시는 것 같을까? 근데 그것에 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사실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왕으로 오셨어요. 예수 우리 왕이요. 믿습니까? 왕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왕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이미 임한 거예요.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왕이 오셨기 때문에 왕이 통치하는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그 나라는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을 기다린다 그래서 영어로는 already not yet.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지만 아직 완성을 기다린다. 근데 그 하나님,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워가시는가? 무력으로, 군대로, 힘으로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우신다. 이제 그것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방법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자, 먼저 27절 한번 보세요. 27절을 보시면 시작.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이고. 잠깐, 이 총독은 누구죠? 빌라도예요. 우리가 3주 전에 봤기 때문에 사실 잊어버릴 수 있지만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죄가 없다고 생각했습니까? 죄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재판을 안 하고 싶어 했어요. 풀어주고 싶었어요. 근데 막 너무 유대인들이 강경하니까 꼼수를 쓴 거죠. 무슨 꼼수? 이 명절에는 죄수를 놓아주는 그런 전통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극악무도한, 누가 봐도 가장 큰 죄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딱 내세워서 그 사람은 절대 안 된다 해갖고 상대적으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그랬어요. 그때 내세운 사람이 누구죠? 바라바예요. 완전히 살인마고 이 사람은 누가 봐도 죄인이야.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은 마음에 도저히 비교가 안 되는 철저한 죄인인 바라바를 내세워서, 야, 바라바를 풀어줄까? 예수를 풀어줄까? 당연히 빌라도는 어떤 대답을 원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거는 너무 큰 죄인이니까 풀어주면 안 되고 예수님을 풀어주자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절대로 허락을 안 했죠. 안 된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못 박게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총독이 예수님의 무죄함을 알았다면, 죄인이 아닌 걸 알았다면 어떻게 해요? 그 총독의 군병들, 그 쫄병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은 마음이었죠. 자기의 대장이고 지휘관이 예수님이 죄 없다는 걸 알았다면 자기들도 여전히 죄가 없음을 알고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데 오늘 막 너무 심하게 대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예언하신 내용을 성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놀리려고, 예수님을 조롱하려고, 그야말로 여기 보니까 어때요? 희롱하려고 그랬다. 그래서 29절을 보죠. 29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희롱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했어요. 어디서 말씀했죠? 하나님 나라 이런 것이다 말씀하신 게 있어요. 어딜까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이것이 산상수훈인데
산상수훈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을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오른뺨을 때리면, 그죠? 뺨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오른뺨을 때리면 뺨을 돌려대고 또 속옷, 겉옷, 옷 얘기 나오잖아요. 이런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이제 오늘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뺨을 맞고 옷을 벗김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런 것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직접 그런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연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사실은 그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하기 위해서 일부러 무엇을 입히죠? 무슨 옷을 입혀요? 여기 보니까 무슨 홍포죠. 왜 홍포를 입힐까요? 홍포는 이 자색옷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자색옷. 자색옷은 누가 입는 거죠? 왕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렇다고 해서 왕들이 입는 옷을 가져왔겠어요? 자기들이 들은 망토 같은 빨간 망토를 뒤집어 씌우고 네가 왕이라 그랬으니까 한번 그래 왕 대우를 해주마. 그러면서 어떻게 옷을 벗기고 이 홍포를 입혀서 조롱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시관을 씌우고 왕관을 씌운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어요? 홀. 그 왕이 들고 있는 홀을 상징하는 갈대로, 그래서 이 왕이 들고 있는 그런 이게 지팡이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뭐예요? 완전히 놀리는 거죠. 근데 이런 조롱 뒤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예언이 있었어요. 그걸 보여주는 게 이사야죠.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0장 6절을 가봅니다. 이사야 50장 6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방법으로, 하나님 방법으로 세워가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50장 6절. 구약성경 1030쪽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 오시기 아주 오래전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거죠. 아시는 것처럼 또 이사야 53장에 가보면 채찍에 맞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놀리기 위해서 이런 짓을 했지만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뭐예요?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당하는 모든 것들이요, 우연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것 때문에 비참하게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거죠. 왜? 눈에 보이는 이런 현상들을, 그것들은 예수님이 연약해서 부족해서 할 수 없이 당함으로 멋있게, 쉽게 해서 어떻게 해요? 막 바다를 잔잔케 하고 떡을 오병이어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졌던 분이 결론이 뭐예요? 너무 비참하게 끝나는, 정말 시시하게 끝나는 용두사미 같은 그런 게 아니라 결국 이랬던 진짜 왕이지만 그 왕이 무력으로 통치하고 무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산상수훈에 얘기했던 그 모습을 직접 보여주면서 뭐야? 이제 나중에 어떻게 해? 너희들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 이 십자가는 뭐예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해요? 단박에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 뭐 하는 거예요? 왜 내 눈물을 안 보시고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데 뭐 하는 거예요? 단박에 원망하죠. 그냥 십자가를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자체가 이렇게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세워진 나라라면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뺨을 맞고 옷벗김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조롱과 억울한 눈물 이런 것들을 능히 당할 수 있다. 근데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피터 크래프트라는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의 하나님은 일부러 인간, 사람의 고통을 뒤집어 쓰기 위해 세상에 왔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온 인류를 통치하고 천하 만물을 통치해야 될 그분인데 그분이 뭐예요? 인간의 모든 고통을 뒤집어 쓰기 위해서 오신 게 성탄절이잖아요. 우리가 성탄절에 예수 오심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찬양한다면 그분이 뭐하러 오셨는가를 기억하셔야 돼요. 인간의 모든 고통을 뒤집어 쓰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랬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 하나님 나라에도 그런 것이 어떻게 해요? 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것들이 아직도 있을 수 있다. 동의하시나요? 이제 여러분이 그래서 숙제가 풀어져야 돼요. 하나님 왜 내가 기도하는데 우리 집이 이렇게 아직도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우리 남편이 안 변하고 아내가 안 변하고 자녀가 안 변하고 왜 이렇게 고통이 계속됩니까? 네, 그럴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 무능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안 계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뒤에 알 수 없는 그 섭리와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계속 읽어볼게요. 그래서 이 피터 크래프트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결국 뭐예요? 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지극히 크고 깊은 고통을 뭐예요? 친히 체험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이걸 친히 체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고통을 아신다, 모른다? 아신다. 여기서 큰 거죠. 우리가 내적 치유나 이런 데 해보면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내가 그렇게 힘들 때 하나님 뭐 하셨나요? 내가 그렇게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 뭐 하셨나요? 이것이 한이 맺힌 거예요, 사람들이. 그다음 언제 치유가 되냐면 네가 고통당할 때 내가 함께 있었다. 네 고통을 내가 안다. 그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사람들이 치유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예수님은 이미 이런 고통을 당하셨고 하나님께서 당하지 않아야 될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다 아시고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이런 고난을 당해서 구원한 우리들에게 이런 고통을 줄 때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어요? 찢어지는 거죠. 예수님을 보내셔서 고통당하게 하는 것도 찢어지는 아픔이었는데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또다시 조롱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아픔을 당할 때 하나님이 웃지 않죠. 하나님 여전히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시고 우리 때문에 안쓰러워하시죠. 믿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야 또 알지만 한 알에 뭐예요? 미랄이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썩으면 어떻게 해요?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원리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다면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알의 미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나는 아니고 저 사람만 미랄되고 나는 그냥 꼽살에 껴서 나는 미랄되는 거 싫고 그냥 100배 1000배 싫으니까 그냥 난 적당히 하고 딴 사람만 미랄돼. 그 사람이 미랄돼야 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다 미랄이 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실 성찬식을 할 때마다 그거잖아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예수님이 찢어지심으로 우리를 낫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 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이제 내가 찢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피 흘리기 원합니다. 이런 게 성찬식이잖아요. 매주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기도는 그렇게 하고 나서 고난이 오면 안 되죠. 아프면 안 되죠. 억울하면 안 되죠. 힘들면 안 되죠. 내가 항상
괜찮아야죠. 아닌 거예요. 저는 이제 이번에도 우리 1년에 한 번씩 그 증도를 다녀오지만 사실은 증도 갈 때마다 이 부분이 너무 분명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문준경 전사님이 이렇게 많이 얘기했어도 아직도 문준경 전사님이 남자인 줄 알더라고. 여자 소방 맞은 여자 결혼했는데 애를 못 낳는다고요.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사실은 그 불쌍한 인생을 살다가 예수 만나서 구원받고 복음 앞에서 감격해서 자기가 살던 동네로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불행한 인생이었다니까요. 남편하고 결혼했는데 애를 못 낳아서 쫓겨났어요. 그러다가 예수 만나서 구원받고 하나님이 그를 순교자 삼으셨는데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게 하셨어요. 정말 그분이 고무신 다 떨어지면서 그 험한 바다를 건너다니면서 사실 복음 전해서 가면 신안이 보물섬이거든요. 왜 보물섬인지 아시죠? 그 신안 증도 앞바다에서 보물선이 발견된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도자기, 어마어마한 동전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보물섬이 난파된 것, 보물섬이 쉽게 해서 어떻게 해요? 침몰한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바다예요. 위험한 바다예요. 바다가 침몰할, 배가 침몰할 정도. 거기를 이 전사님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거의 100개에 가까운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면 그것도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렇게 전도하게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6.25가 나고 이 전사님이 목포로 끌려갔는데 공산군이 도망가는 바람에 풀려났어요. 풀려났는데 그 목사님이 가지 말라 그랬는데 불구하고 나는 가야 된다고 증도로 왔다가 거기서 순교한 거예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이 살려둬서 계속 전도했다면 오히려 뭐 100개가 아니라 200개, 300개의 교회도 세우지 않았겠어요? 근데 하나님 뜻은 달랐다니까요. 순교할 때 이 문준경 전사님이 얘기한 거예요. 나는 죽여도 자기 수양딸처럼 여기는 저 백전사선 살려달라. 그래갖고 그 백전사를 그냥 보내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죽여도 예수 믿는 사람을 살려주라. 그래서 다른 섬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죽었지만 증도에서는 단 한 명도 안 죽은 거예요. 문 전사님만 죽고 다른 사람은 증도에서 안 죽었어요. 다른 사람들 공산당에 의해서 부자들 부르주아라고 죽였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죽이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문준경 선생님 순교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단순히 그 증도가 아니라 신안군 전체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 증도에 지금도 담배연기가 없는 동네, 주일날에는 행사를 하지 않는 나름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살아서 열매를 맺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신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왜 고난을 당해야 되고 하나님의 미랄돼야 되는가? 나는 그냥 건강하게 정말 안전하게 아무 일 없이 복음 전하고 신나게 신앙생활하면 좋을 텐데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죽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 죽음은요 그게 뭐예요? 예수 믿고 좋아야 되는데 죽음은 뭐예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죽음은 그게 뭐예요? 네, 죽음은 할렐루야죠. 왜요? 죽음은 이제 뭐죠? 진짜 진정한 영생을 누리는 거잖아요. 영원한 삶을 진짜 완벽한 지금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고난과 눈물과 아픔이 있지만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전혀 눈물, 억울함, 고통이 없는 완벽한 그 삶을 영원히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걸 안 믿죠. 죽으면 어떡해? 죽으면 안 되지. 병들면 안 되지. 손해보면 안 되지. 끊임없이 어떻게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느끼고 살아가니까 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죠. 아니잖아요. 이 땅은 어찌 보면 빨리 죽어야 돼요. 죄송하지만 빨리 죽어야 여러분 고통이 끝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우리가 자살하면 안 되죠. 예전에 저를 인천에 권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해요. 만약에 성경에서 자살을 허락했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많이 죽었을 것이다. 그렇죠? 왜요? 빨리 죽으면 이제 눈물도 고통도 억울한 일 당하지 않는 영원한 세계에 사는 거니까요. 빨리 죽어야죠. 그런데 그거는 원치 않죠. 왜? 자살이 왜 나쁜 거냐면 살인이잖아요. 살인.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또 자살을 또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살을 해. 거기서 십자가 또 있더라고. 뭐 이번에도 그저 가수 십자가 있었어요. 이게 살인죄인데 잘 생각해 보세요. 살인죄인데 살인죄 중에서도요, 작은 살인죄가 있고 큰 살인죄가 있어요. 차이가 뭐죠? 나하고 별로 연고가 없는 사람을 죽이면 상대적으로 죄가 작아요. 내 가족, 부모, 자녀, 가까운 사람을 죽이면 뭐예요? 죄가 더 커요. 그럼 나하고 가장 가까운 존재는 누굴까요? 자기 자신이. 자살하면 죄 중에 가장 큰 죄예요. 여기 또 이제 자살했다고 지옥 가 이런 얘기 아니에요. 알았죠? 그건 또 다른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일단은 이 죄악의 문제에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리 힘들다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영원히 부끄럽다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영원히 주님 앞에서 너 이 땅에서 뭐하다 하라 살았나. 그런데 내가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미랄 되고 순교하고 그런 사람도 있는데 좀 뭐 돈 때문에 힘들고 관계 때문에 힘들다고 우울하다고 딱 죽고 와봐요. 영원토록 너 뭐하다 왔니? 나 좀 힘들어서 죽었는데요. 내가 너를 그 땅에 왜 보냈는데, 너를 보내신 목적이 있는데 네가 그렇게 힘들다고 죽으면 되겠냐? 너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당했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차라리 자살하고 싶으면요 일부러 북한으로 가는 거야. 나 순교하겠다고. 그래서 떳떳하게 죽어버려요. 예? 아시죠? 우울증에 걸려서 힘들면 저 북한에 가서 일부러 날 잡아가셨나 예수 믿으세요 해갖고 그래서 죽으란 말이에요. 그러면 순교하잖아. 어차피 죽을 건데. 동의하시나요? 저 무슬림과 가서 막 나한테 비행기 타고 가서 무슬림과한테 막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순교해버려. 이거 웃기자고 하지만 중요한 얘기 아시겠죠? 절대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사실은 다른 생명을 위해서 주님이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의 미랄이 된다 그래서 꼭 그죠? 목숨을 내놓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죽는 거죠. 공동체에서 억울한 일 당했을 때 내가 기꺼이 그 억울함을 참고 조용히 있는 거. 그런 게 십자가를 지금 하나를 미랄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쉽게 해서 막 내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고 억울함을 항변할 수 있고 공동체를 소란스럽게 할 수 있지만 내가 어떻게 해요? 억울한 일을 품고 그냥 잠자코 있을 때 그게 하나의 미랄되는 거죠. 죽는 거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원리를 살 때 교회에서 시끄러울 일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근데 우리는 조금만 억울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됩니까? 하다못해 조금 누가 뒷담화한다고 뒷담화 나 교회 안 나가 진짜 이런 사람인데 그거 한마디 말 때문에 그렇게 말하게 하는 것도 뭐야? 우리가 모르는 뜻이겠죠. 그죠? 이 로마 군병들이 이렇게 조롱하려고 했지만 결국 그들은 자기도 모르게 진짜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을 그들이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장난으로 홍포를 피고 가시관을 쓰이고 갈대 세웠지만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기 중요한 말이 있어요. 한번 볼게요. 여기 중요한 말 중에 여기 이 놀리려고 한 말이지만 보세요. 여기 이 29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9절 시작.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게 뭘까요? 왕 만세 그런 거예요. 유대인의 왕 만세 그러죠? 만세. 결국 자기들은 그냥 조롱한다고 했지만 결국 그것은 뭐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요 그 앞에서 모르지만 왕 앞에 그렇게 왕 섬기는 거예요. 결국 이제 마지막 이렇게 해서 결국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중에 나오겠지만 어떻게 해요? 십자가 폐에 뭐가 붙었어요? 뭐라고 썼죠? 여기 유대인의 왕이다. 유대인의 왕.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조롱당하고 비참하고 고난당하고 무기력했지만 하나님은 이분을 왕이라고 로마어로,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세 나라 말로 썼다는 건 뭐예요? 그 당시 로마 시대니까 로마 사람들 전체가 알아들어라. 유대인들을 위해서 히브리어로 써서 유대인들아 다 알아들어라. 그 당시 헬라 문명권이니까 헬라인들, 문명인들아 다 알아들어라.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결국 뭐예요? 하나님 나라로 왕으로 등극해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데 무력으로 멋있게 신나게 세운 것이 아니라 비참하게 죽는 조롱당하는 모습으로, 결국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를 통해 주님이 일하실 때도 어떻게 일하실까요? 네,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늘 얘기하지만 멋있는 게 아니죠. 비참한 거죠. 내가 억울한 누명을 쓸 수 있어요. 사람들이 내가 좀 앞장서면 뒷담화할 수 있어요. 여러분, 뒷담화하는 거 주님이 허락했다면 어떻게 해요? 기꺼이 봐두세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막 흥분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로 하여금 그런 소리를 듣게 하신다면 내가 예수님을 고난을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기꺼이 듣겠습니다. 여러분, 그 고난, 억울하면 억울할수록 뭐예요? 그건 예수님의 고난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애매하게 고난당하게 했다면 그 고난 뒤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로마 백부장이 야, 저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조롱했던 로마 군인들은 더 분명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자기들이 한 짓이 있기 때문에 더 분명히 깨달을 거예요. 바울 사도로 변화되기 전에 핍박자여 해방자였기 때문에 구원받은 다음에 목숨 걸고 예수를 전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인간들, 죄송하지만 그 인간들이 그렇게 말하고 행동한 그것을요, 나중에 하나님이 쓰실 거예요. 지금 몰라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거 주님이 또 다른 계획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다 깨달을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얼마나 그것이 어리석은 일인지, 얼마나 창피한 일인지 알게 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나중에 동일하게 이상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을 넉넉히 참아줄 수 있는 거죠. 왜? 내가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신 것처럼 나도 네가 나한테 그렇게 한다면 내가 참아주리라. 그것이 헤세드, 인자하심이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계속해서 얘기했던 오종양 목사 얘기한 게 그거잖아요. 변함없는 사랑, 끝까지 가는 사랑.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든지 상관없이 변하든 안 변하든 내 사랑은 끝까지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안 변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저질러진 모든 잘못된 것들을 내가 다 떠안고 다 해결하면서 가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는 걸 사랑하는 것도 어려워요. 근데 계속 사고를 치잖아. 그걸 잘 보여주는 게 사춘기를,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모습이죠. 애들이 사춘기가 아닌 애들도 자녀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걔들 학비 되려면 골 빠지잖아요. 그들 막 지들 비싼 핸드폰 사달라고 그러고 그렇게 낭비하는 애들 지지자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것도 힘든데 인간들이 미친 짓을 한다니까. 그러면 걔들이 사고 치면 어떻게 해요? 학교에 사고 치면 가서 선생님한테 가서 죄송합니다. 우리 애 또 싸우면 또 가서 죄송합니다. 깽깡, 그죠? 깽깡 물어주고 막. 이게 뭐예요? 그게 부모의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무한하신 사랑, 용서라는 게 뭐냐? 내가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저질러진 모든 죄를 다 내가 떠안고 감당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를 다 떠안고, 그분이 왜 고통당해야 돼요? 왜 아파야 돼요? 왜 억울한 일을 당해야 돼요? 왜 침뱉음을 당해야 돼요? 왜 그렇게 아파야 돼요?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 누가 똥 싸는 거 똥 다 짊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여전히 사랑하고 품어주고
더 좋은 걸 주기 원하시는 것이 주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받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죠. 우리 연말인데요, 사실은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누군가는 남모른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을 못하고 있었을 거예요. 제일 큰 은혜를 받은 게 저겠지, 그죠? 여러분이 성숙하지 않으니까 담임 목사 볼 때 얼마나 성질나겠어. 죄송하지만 우리 목사님 왜 저러냐, 좀 야단치고 저것들을 단칼에 쳐버리면 내 속이 시원할 텐데, 죄송하지만 그 사람을 단칼을 치면요, 당신도 언제나 단칼을 쳐야 돼요. 제가 11년 목회하면서 느끼는 거는, 죄송합니다, 다 거기서 거기야. 그나물에 그 밥이고. 네? 동의하시나요? 여러분, 나는 괜찮을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똑같아요. 제가 객관적인 눈으로 볼 때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이 참아주고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교회를 떠나려고 몇 번 결심했다가도 안 떠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남아있는 거잖아요. 용서하면, 제가 그래서 여기 있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기분 나빴을 때 나 교회 안 나와 그랬다면 남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저를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온 거죠. 제가 감사한 거예요. 자, 그러면 저만 그런가요? 아니에요. 우리 집에서 우리 아내가 저를 참아준 거죠. 아이들이 참아준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누가 참아줬을까요? 남편이 참아준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한 사람일수록 더 감사해야 돼. 왜? 밥을 안 해주는데, 봉사한다고 주일날 나가서 안 들어오는데 그런 여자를 어떻게 데리고 살아? 내가 주일을 하는데 당연히. 아니, 그 입장, 안 믿는 남편 입장에서 볼 때는요, 저걸 죽여마라 막 이러는 거죠. 그죠? 그거 착하니까 가만히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랑을 여러분이 주의 사랑으로 받으셔야 돼요. 주님이 그 남편의 마음과 자녀들의 마음과 아내의 마음을 만져줘서 내가 있다는 거죠. 그게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고마워요. 감사해. 근데 그 뒤에 그것은 다 뭐예요? 주님 사랑이고 은혜요. 믿습니까? 그러면 좋은 것만 그렇게 보면 안 되잖아요. 나에게 내가 나쁘게 느끼는 억울한 일, 고통스러운 아픈 일도 결국 그분이 사랑해서 허락했다면 이제 뭐가 있는 거죠. 기대하세요. 주님이 어느 날 다 알려주실 거예요. 이제 이 얘기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아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지극히 크고 깊은 고통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러기에 기독교는, 잘 들으세요, 기독교는 고통스러운 경험 하나하나의 속뜻을 알려주지는 않지만, 다 몰라요. 그 큰 뜻을 어떻게 알겠어요? 쓰라린 아픔과 절망이 아니라 희망과 용기를 품고 실제로 고통에 맞설 수 있는 자원을 제공한다. 할렐루야. 뭐예요? 어떠한 고통과 아픔에서도 뭐예요? 이 뒤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면 이 고통을 허락하신 내가 모르는 뜻이 있을 것이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구원하고 누군가를 세우고 누군가에게 모델되게 하시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내가 비록 순교는 못할지라도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참아줌으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용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있다면, 주님, 내가 그 고통을 당하겠습니다. 그 아픔을 당하겠습니다. 멀리 문주경 전사님처럼 순교하는 것만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미랄되고 순교자의 삶으로, 그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억울한 일과 눈물을 당해낸다면 헛수고가 아니라, 헛된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고요, 누군가를 살려낼 것이고요, 누가 세워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잘하셨어요. 잘 버텼어요. 우리 서로 위로 격려하면서 또 새해를 시작합시다. 옆 사람 인사 한번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하세요. 또 그러면서 네가 수고는 무슨 수고했냐 이러지 마세요. 정말 수고한 거야. 왜냐면 내 수준에서는 죽을 힘을 다해 참았잖아. 그죠?
저도 제 수준에서 죽을 힘을 다 참았어요. 힘든 일 많았어요. 죄송하지만 당회 너무 힘들었어요. 우리 장로님들 쉬운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장로들만 그런 게 아니야. 모든 교회가 다 그래. 그 목사는 제일 싫어하는 회가 있다고 그러잖아. 당회 싫어해. 근데 그 당회 때문에 목사가 독재하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가는 거예요. 주님이 저에게 맡기신 길이라면 가야죠. 그죠? 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게 아니라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맡겨진 그 힘든 사람 주님이 맡기셨다면 가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게 신앙생활. 우리는 모르지만 버티고 견디는 동안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누군가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고 누군가를 전도하고 하는 나라가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잘 버티셨어요. 잘 이겨내셨어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또 2018년도도 넉넉히 기대감을 가지고 시작하고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